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5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 10계명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미 전에 나눴기 때문에 10계명 자체를 제가 뭐 이제 정교하게 뭐 나누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나눠볼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밀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들으시다 보면 내용이 조금 지루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한 열망이 많으시고 제대로 좀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천천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아직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나누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좀 패스를 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인생 전체를 거쳐서 꾸준히 이제 배워가야 되는 게 이제 성경의 이제 가르침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내용 이제 4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 명령을 지키라 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너희는 참 복받은 민족이다. 이제 이걸 이제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제 이방 족속들처럼 황당하게 뭐 해나 달이나 별 같은 이상한 것들을 뭐 섬기면서 엉뚱한 일을 하고 타락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4장에서 이제 마음을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정서적으로 고양시켜 주신 것이죠. 이렇게 업되게끔 이제 더 감사하고 이제 기쁜 마음이 생기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 뭐 단순히 뭐 기계적으로 혹은 행위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율법의 취지 자체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는 것도 대단한 은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4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채워 주신 후에 이제 5장에서 이제 드디어 본론,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의 이제 도입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의 이제 시작에서 이제 모이라라는 이제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회중에 뭐 상하, 지휘, 고하 뭐 여러 차이를 막론하고 일단 다 모이라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10계명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서 조금 거기 모이란 단어 밑에서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이제 눈에 확 띄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눈에 또 확 띕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다시금 명확하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동기부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는 지키라, 뭐 명령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언약이라는 형태로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서 이제 표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내가 언약으로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느낌에서 봤을 땐 언약이라 하면 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일종의 이제 계약인 건데, 결국 이제 계약인 건데, 이 계약을 맺고 우리를 너무 숨막히게 하고, 우리 생활을 너무 제약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착각에 빠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뭐 교회에서도 가끔 자주 나오는 가르침이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원래는 이 백성, 민족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이 없으신 분이신데 스스로를 이 언약에 묶어두심으로써 스스로를 제한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언약 때문에 이제 뒤에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잘못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 민족을 다 확 쳐서 없애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한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뭐 징계라든가 벌을 받는 선에서 이제 멈추고 다시금 회복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다행한 일일 뿐더러 굉장히 황송한 일이다. 그러니까 뭐 어제도 비유를 좀 썼지만 왕이 거지와 계약을 맺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무방한 엄청난 사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위에 또 좀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해서 이제 직접 다가올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모세가 사용될 수밖에 없었고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내가 특별히 사용하는 대변자이고 이후에 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세는 이제 죽을 건데 이제 모세가 없는 이후에도 너희에겐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조금 더 짚어볼 부분 중에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십계명은 참고로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언약을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세 족장은 엄청난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적절하신 때 시기가 점점 뒤로 이제 감에 따라 더 분명하게 이제 자신이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고 자신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점점 더 뚜렷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성경 이제 말씀이 늘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중보자이자 진정한 구원자이다라는 게 더 분명히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또 십계명을 받은 이 백성들 때보다는 또 우리가 성경 말씀 내용을 더 많이 받고 더 선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전문적인 용어로 뭐 이제 그 계시의 점진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점점 시간이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분명한 계시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순종하고 따라야겠다. 기쁜 마음으로 따라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뭐 십계명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이제 이 내용을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정교하게 보지는 않을 건데 뭐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 이제 따져 보면 4계명에서 이제 그 안식일 부분이 조금 이제 앞에 출애굽기 20장과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이미 앞에도 2번인가 3번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왔을 때는 창조에 대한 이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이 신명기 이제 5장에서 나오는 4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이제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여기서는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일단 아니고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셨다. 내가 구원자들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마치 갱신되는 것처럼 새로 이렇게 계속 첨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가올 이제 사실 복음도 제2의 율법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갱신된 율법이라 할 수 있는 복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선언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제 내용이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뭐 역시 뭐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인데 자, 그럼 이제 이런 의문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 내용 가르침 중에 뭐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 제가 나눴던 걸로 기억할 겁니다. 뭐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가감하지 말라라는 건 뭐 율법주의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제 그걸 조금 확장해서 해석을 해드린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율법주의적인 것에 빠지기가 쉬우니까 말 그대로 내용 자체를 조금이라도 이제 뭐 토시를 뭐 더한다거나 빼지 말라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일단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이제 기록을 하려고 정말 애썼고 보관도 철저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구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정말 잘 기록이 되고 이제 뭐 서로 간에 이제 오해가 없을 정도로까지 명확히 이제 구별이 되었죠. 근데 구별되어서 이제 보존이 되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그렇게 이제 뭐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제 문자주의적으로까지 심하게 강하게 받아들여서 이제 이 율법을 지나치게 너무 열심히 지키게 돼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뭐 이제 뭐 이렇게 또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지금 이 말씀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그 이제 뭐 이런 특징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가감하지 말라라면서 이렇게 정교하게 기록을 하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느냐, 뭐 단어 차이긴 하지만 뭐 창조, 구원 이렇게 조금씩의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것은 이제 신학자들이 보건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지나치게 단어 조합이나 문자적인 가르침에 집착하지 말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 그리고 이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에 주목해서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뭐 이제 신약에서도 주기도문이 2군데가 나오는데
두 군데에서 이제 조금 이제 그 표현이 좀 달라요. 근데 이건 역시도 동일하게 신학자들이 보건대 단어 조합에 집착하지 말고 그 말씀이 전하는 바의 중심 주제를 그리고 문맥과 연결지어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라.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보통 하나님 사랑의 이제 그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해석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역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율법에 대한 이제 요약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핵심, 뭐 요약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이제 10계명을 사실상 근거로 해서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제 이웃 사랑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그 5계명 이하 내용에서 이 신명기는 오히려 신명기 5장은 짧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시로 이 내용을 짧게 바로 쭈루룩 연결돼서 마치 한 계명처럼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율법에 이게 다 한 조문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의 특징인데 전체를 이제 어기게 된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러면 뭐 신약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그 사람은 살인한 것이고,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이제 틀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5에서 10계명도 잘 지킬 수 없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율법의 이제 그 엄중함과 이제 정결함, 맞물려서 하나로 이제 다 연결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그 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믿지는 않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죠. 이런 것처럼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성경 해석을 막 절묘하게 잘하면서 행실은 엉터리다. 그럼 사실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신명기 5장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후의 내용 나누기 전에 사이에 조금 이제 교회사적인 이야기도 제가 섞어서 조금 첨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계명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 뭐 주기도문도 있고 여기 뭐 사도신경도 있고 이쪽 성경 안쪽에는 이렇게 10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판사가 다 다르더라도, 성경을 만들어낸 출판사가 다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성경의 핵심을 바르게 금방 깨닫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뭐 10계명, 사도신경, 이제 주기도문 이 부분을 잘 살펴보아라. 그러면 빠르게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한 핵심에 이제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조차도 이제 그 기독교 강연을 쓸 때 10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부분을 이제 반드시 넣어서 거기를 주요하는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뭐 대의리 문답, 뭐 신앙 고백서, 그리고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이렇게 해서 이후에 또 이제 그 1500년대 이후에 뭐 종교 개혁과 함께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교육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죠. 이게 단순히 뭐 철학적인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식의 어떤 그 문답서를 사용을 할 때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결국은 10계명, 그다음에 사도신경, 주기도문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10계명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복음에 대한 어떤 그 핵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칼빈도 권장을 했다. 근데 이제 칼빈이 고안한 게 아니고 칼빈이 연구하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그런 형태로, 초대교회가 가장 권장한 형태였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런 형태로 교육을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단, 이제 권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나 성찬은 주님께서 이제 노골적으로 아예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혀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의 방식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러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무조건 가르쳐라 이렇게 또 말씀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그 틀로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권장사항이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조금 어렵다. 너무 옛날틱하다라는 좀 느낌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제자 훈련이라든가 뭐라든가 뭐 기타 등은 다른 형태의 이제 그 교육 형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안타깝지만 또 다른 형태들은 솔직히 뭐 이건 다 다른 목회 뭐 여러 가르치는 분들 다 동의할 겁니다. 내용이 사실은 좀 이제 좀 빈약해요. 그걸 다 떴다 하더라도 너무 짧고 사실은 좀 가벼운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어서 꾸준히 알아나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정신에 확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자본주의적인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최대 효율성만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막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엉뚱한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뭐 제자 훈련을 하셨든 뭘 하셨든 어떤 툴을 하셨든 간에 그건 다 맛배기인 거고 결국에는 성경을 읽으라는 것으로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것 뿐이고 결국은 직접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삶을 사셔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죄송하죠. 좀 길지만 이제 5장 내용은 워낙 연결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결과물이 이제 뭐 장수하리라는 얘기, 이 내용이 이제 첨가가 되는데 아니 뭐 하나님 여기서 사실은 부모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눈으로 보이는 부모뿐이 아니라 내가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분,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내가 학생이면 선생님이라든가 어떤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제 칭하는 것인데 이렇게 잘 따르는데도 갑자기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전도서 8장 12절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일이 잘 될 거다라는 표현과 연결을 좀 짓는데 장수한다, 일이 잘 된다라는 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형통함을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시험에 합격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나서 뭐 결혼한다고 뭐 이런 어떤 일이 잘 풀리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구약에서 표면적으로 물론 나오긴 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에서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따르는 삶이 이제 많아지고 예수를 닮아가게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형태가 좀 고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좀 잘 되거나 이런 여부와 상관없이 형통하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날들이 길수록 장수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미 있는 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닮아가는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제약된 시간들에 대해서 이걸 두고 장수한다. 이게 그냥 그런 시간이 길어진 걸 가지고 악을 해가는 시간이 길어진 거 가지고 장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모를 공경해서 장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질서대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날들이 길어질 것이고 그래서 인생에서의 의미 있는 날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너의 인생이 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복도 역시 자본주의적인 어떤 성공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의인으로서의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오늘 좀 내용이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내용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결국에는 이 땅에 있을 날이 길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너희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그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감동하는 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해라. 그래야 너희가 진정하고 이제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집약적으로 이제 나타내면서 이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진정한 행복감과 감동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감탄한 가운데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너의 인생이 그렇게 해야 참으로 복될 것이다. 뭐 물질의 여부라든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여부와 상관없이 진정으로 복될 것이고 그런 날이 길어야 너가 장수할 것이다. 그 장수하는 삶, 그 삶 자체가 의미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길었지만 죄송합니다. 오늘 내용은 뭐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